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두 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이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입니다. 이제 마가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생략합니다. 근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비교해서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에는 8절 나옵니다. 몇 절? 8절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2장 전체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또 하나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기록이 누가복음 속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 속에 기록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누가복음을 처음에 누가가 쭉 기록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그러니까 누가의 성격이 그대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는 그 어느 복음서를 쓴 하나님의 종들보다도 더 비중 있게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그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역사적인 인물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첫째로 누구를 만나는가? 가이사 누구? 아고스도라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두 번째로 시리아의 총독으로 왔던 구레뇨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을 만납니다. 왜 이 역사적인 인물을 예수님의 탄생 속에 등장을 시키고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기독교의 모든 이 근거와 시작이 바로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소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부터 내려왔던 전승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역사고 예수님의 태어남이 역사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이고 예수님의 승천이 역사이고 믿으시면 아멘! 그게 기독교의 근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 왜냐하면 여기 가이사 아구스토 이 사람은 역사적 인물이잖아요. BC 17년에서 41년까지 41년 동안 로마의 황제였던 사람이거든요. 이 가이사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식 발음으로 말하면 시저입니다. 시저. 그래서 이제 아구스토 이 사람의 원래 아버지는 누구냐면 시저 줄리어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가이사, 시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황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의 아버지가 줄리어스인데 자기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시저 줄리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로 이제 이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을 양자로 이렇게 입양을 해서 아들로 삼은 거죠. 원래는 이 줄리어스라고 하는 사람의 조카 딸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입양을 해서 자기 아들로 삼았는데 이 시저 줄리어스가 그 로마의 원로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 만나고 있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후계자가 된 거죠. 후계자가 돼서 이 사람이 얼마 동안 로마 황제 역할을 했는가? 이게 이제 아구스토 이 사람 원래 이름은 그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구스토 원래 발음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아우구스투스 원래 이제 이름이 그렇거든요. 이 사람을 어디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느냐면 달력에서 만납니다. 8월 달을 영어로 어거스트라고 그래요. 어거스트. 그 어거스트라는 8월 달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우구스.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였던 줄리어스 시저 줄리어스가 7월 달에 만납니다. 여러분 7월 달을 영어로 줄라이라고 합니다. 그 줄라이라고 하는 말이 줄리어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구스토하고 그의 아버지 줄리어스가 달력에 딱 자기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거든요.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 한번 해보실래요? 옥타비아누스. 원래 이름이 이제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사람이 아구스토라는 이름을 어떻게 얻게 됐는가? 이분이 그 유명한 악티움이라고 하는 해전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그 해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요. 공을 세우면서 이 로마의 원로원이라고 하는 이 정치회에서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줘요. 지어준 이름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이 신의 아들. 그러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는 황제인데 어떤 황제인가? 당신은 신의 아들이다. 이게 여기서부터 뭐가 발생이 되는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의 아들이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발전이 됐는가? 나는 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황제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거기서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로마 황제, 초대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41년 동안 로마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엄청난 정도가 아니죠. 신이란 말이에요. 신. 이 누가가 바로 이 사람을 역사적인 인물을 다 등장을 시키면서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으로 추앙을 받는 황제 가이사르 아구스투스. 이 세상의 모든 정권은 나에게 있다.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하는 통치의 권한은 나에게 있다. 내가 왕이다. 이 아구스투스가 41년 동안 로마 황제로 있는 동안에 그 유명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41년 동안 그 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땅도 많이 정복을 했고요. 이 사람이 도로를 그렇게 많이 깔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로마가 통치하는 이 모든 제국에 로마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모두가 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체제 하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팍스 로마나가 무엇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세계의 역사의 한 중심 인물에 딱 아구스토가 딱 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역사의 한 복판 속에서 저 베들레헴,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한 총구석, 거기서 한 분이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극명한 대조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누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왕이냐? 황제가 내가 바로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역사 속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1절을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 이제 그때 바로 그 즈음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바로 그 시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가이사 아구스토, 시저 아구스토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바로 포고령을 내립니다. 황제 포고령이죠. 그것은 천하로 다 호적하라.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제국의 거주민들은 다 인구 센서스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구체적으로 2절을 보시면은 이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여기 수리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거든요. 왜 시리아가 나올까? 그때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 제국의 입장으로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에 속한 조그마한 하나의 땅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총독이 부임을 하면, 시리아의 총독이 부임을 하면 유대 땅까지 함께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되었을 때, 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번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 수리아에 구려놓는 사람이 총독으로 온 것이 AD 6세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탄생은 그 이전인데 역사적으로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되었을 때가 아니라 이게 그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동안에, 그렇게 해석을 해야 역사적으로 맞아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두 번째 또 했다, 그 말이잖아요. 두 번째는 언제 했는가? 사도행전 5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경 자체가요, 역사 속에서 계속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바로 일어나고 있는 그 지금에, 바로 이 인구 센서스 호적을 하러 하는 그것 때문에 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식 호적은 고향에 가서 호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주지에서 호적만 하면 돼요. 왜 호적을 하는가? 뭐 때문에 호적을 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인도세, 세금 거두려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몇 년에 한 번씩 인구 센서스 하죠. 왜 해요? 이거 걷어야지. 그것은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숫자를 이렇게 파악을 해서 세금을 먹이고, 그 세금을 통해서 국가가 돈을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금 때문에 호적을 하게 했고, 두 번째는 노동력과 그리고 군인 동원을 위해서 호적을 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로마식 호적은 그냥 거주지에서 하면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고집스럽게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려고 했을까?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에요. 유대인들이 있어서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향이요, 두 번째는 땅입니다. 땅. 이 두 가지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너무 소중한 그들의 존재의 근거였어요. 그래서 굳이 고향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호적을 하지만 이 자리에서 안 하고 고향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향으로, 여기 요셉이 고향으로 가게 되죠.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도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거기 다윗의 집, 다윗의 동네 두 번이나 나오죠. 여러분,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왔으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근데 5절에 보시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를 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몇 개월이나 됐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임신 거의 9개월에서 10개월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임산부가 거의 만삭이 됐는데, 이게 나사렛에서 여기 베들레헴까지 144km입니다. 도보로서 걸어서 가면 약 일주일 걸립니다. 여러분, 그 길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보통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 갔다, 그렇게 계산을 하지만, 이게 거리를 계산을 하면 이게 쉬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 길을 144km를 만삭의 몸으로 걸어간 거예요. 걸어갔는데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딱 갔어요.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을 날이 쳤습니다. 만삭이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잉태는 기적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리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인간이 밟아야 할 과정을 예수님도 그대로 따라가요. 성령으로 잉태가 됐으니까 그 다음날 아기가
쏙 나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10달이라고 하는 기간을 예수님도 똑같이 마리아의 복중에 태중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해산할 날이 됐어요. 그런데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여기에 첫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낳았다는 거예요? 안 낳았다는 거예요? 계속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첫 아들을 낳아서 여기에 이제 천으로 싸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어디에 누웠죠? 구유에 누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 구유입니까? 그냥 구유입니까? 예, 여기서 참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어떻게 배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도대체 말 구유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우리가 들여다보아도 말 구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히 이스라엘은 말은 거의 기르지 않습니다. 근데 왜 말 구유라고 그랬을까? 주일학교로부터 그렇게 교육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구유하면 그냥 말 구유야. 그게 아니에요. 그냥 구유입니다. 자, 7절을 보세요. 정확하게 보시면은 여기 말자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구유예요. 여러분, 구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보자기에 이렇게 딱 싸서 어디에 지금 누워 계시는가? 짐승의 먹이통에. 상상이 가십니까? 거기에 지금 핏덩어리로 이 세상에 태어난 예수님이 구유에 딱 누워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기념교회당에 가서 보시면 밑으로 한참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요. 지하로 내려가서 보시면 거기가 이제 표시가 한 군데가 되어져 있습니다. 표시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다가 별 표시 이렇게 해놓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게 있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제 이 위에다가 예수님의 탄생 기념 교회를 세운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순례자들이 와서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이제 손도 좀 이렇게 집어넣어 볼 수 있거든요. 궁금해서 이제 손도 이렇게 집어넣어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멍이에요. 구멍인데 거기를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만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구유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옆에 그렇게 놓여져 있는데 대리석으로 이제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구유가 아니고 구유를 상징하는 그것을 옆에다 만들어 놨는데, 대리석으로 된 이 구유를 사람이 얼마나 만졌는지 달았어요.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이 먹이를 담아주는 먹이통이라 그 말이에요. 그 먹이통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를 누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나셔서 누울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뭐가 없어서? 여관이 없어서. 여러분, 이 여관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관은 그 당시 여관이 두 개가 있었어요. 두 종류의 여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게스트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손님이 오잖아요. 손님이 오면 외부 손님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현대식 여관의 개념이 아닙니다. 외부의 손님이 와서 잠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여관, 게스트룸,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의 여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짐승이 있는 우리를 여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들이 있는 그 우리 옆에 사람도 같이 잠을 잤어요. 그곳을 또 여관이라 그랬어요. 여관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게스트룸도 없었고 짐승들이 있는 우리 옆에 누울 수 있는 자리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말 구유통에 저도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먹이통에 예수님을 누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여기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쭉 우리가 들으면서 두 가지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딱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세계사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되면서 한 나라와 한 정권, 어떤 통치자에게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와 힘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요, 대적할 만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미국 혼자 패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계속 중국도 그러고 그냥 러시아도 그러고 치고 들어오는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딱 말 한마디 하면 전 세계가 그대로 다 따라줍니까? 이제는 이제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이 가이사 아구스도 하면은 누구도 그 나라를 대적하고 그 황제에 대해서 필적할 만한 세력을 가진 통치자가 없었어요. 유일무이하게 전 세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 그 사람이 아구스토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는가? 아구스토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보통 힘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는, 그래서 모든 힘이 그 아구스토를 통해서 나오는 그 세상에서 그들이 살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를 주목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 베들레헴에 먹이통에 누워있는 한 아이, 그쪽에다가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왕인가?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선언을 누가는 이 복음서에다가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왕이 될 수가 없다. 인간이 신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신으로서 이렇게 주황을 받고 신으로서 우상 숭배의 대상이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를 신격화해서 만들어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는 신이 아니다. 그는 신의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마치 북한에 가면 그대로 말해주고 싶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서 느낀 거가 그래요. 이건 나라가 아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우상화하는 그 작업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이게 이제 동네에 딱 들어갔는데 그 동네에서 가장 멋지게 꾸며놓은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칠흑같이 어두운데 불을 밝혀주지 않는데 거기만 대낮처럼 환하게 비춰.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뭐 하는가? 거기 가서 참배부터 해야 돼.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거기 가서 청소부터 해야 돼. 신이라고 추앙을 받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네가 하나님인 줄 아느냐? 너는 인간일 뿐이다. 이 누가복음 속에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걸 느끼게 돼요. 두 번째로 왜 여기에 베들레헴인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드러난 이 상황들은 하나의 역사예요. 역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것은 하나의 상황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셔야 하는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돼요. 미가 5장 2절의 말씀이잖아요. 이미 800년 전에 미가가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셔야 되는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의 포고령을 내리고 호적하라고 그래요. 이것은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떡집. 그러니까 떡집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베들레헴에, 그것도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계시는가? 먹이통에. 여러분, 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다는 이야기는 나를 먹고 너는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될 참된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누구일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그냥 떡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양식은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데 미안해요,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죽음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그냥 떡이 아니라 살아있는 떡, living bread.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 다음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우리는 이 부활의 사실을 믿고 삽니다. 그러니까 살리라 이 말이에요.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 영생하리라. 생명은 생명인데 그냥 육체적 생명으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조예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영원한 생명. 이런 예수 믿으면 이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기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이 먹이통에 계신 거예요. 나를 먹고 너는 살아라. 여러분, 이 새벽에 총증군 시간에 이 예수님의 생명나무,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 가지의 나무가 있었잖아요. 선악과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었어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화염검으로 둘러쌌습니다. 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창세기에서 사라진 이 생명나무가 언제 등장하는가? 계시록에서 등장합니다. 그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는가? 천국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오늘도 영생을 살고 오늘도 생명을 누리고 살고,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복음이 기록하면서 모든 사람이 아구스토를 주목하고 있을 때, 아구스토 스스로가 내가 왕이다. 하나님은 아니야.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아구스토에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 신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생명의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 땅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나셔서 먹이통에 누우심으로 나 먹고 너는 살아라. 여러분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